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저녁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실패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된다고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맥락의 흐름을 따라서 오늘 본문 14절부터 22절에서 바울은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바울이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만도 조심해야 되고 음란도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도 조심해야 되고 원망하는 죄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죄들 중에서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상 숭배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문제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을 시작하면서 아디아포라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이 우상 숭배 중심지에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거기서 사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의 문화와 영향 아래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신전에서 제사한 고기를 대부분 가져와서 파는 것이었고 또 마음만 먹으면 쉽사리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또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음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 당시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우상 숭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무엇을 근거로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근거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일단 16절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 모두 그리스도께서 피 흘러 죽으셔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도 그것입니다. 17절에 나온 것과 같이 우리는 한 떡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연합되었고 이렇게 교회라는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겠느냐? 이제 더 이상 먹을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실까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이방인과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시면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밑줄 치고 형광펜 칠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교제하다라는 헬라어가 코이노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노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자주 쓰는 용어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코이노노스. 네, 장로님 뭐하고 비슷하죠? 코이노니아.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코이노니아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코이노니아는 서로 모여서 사귀고 교제하는 공동체적인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와 오늘 본문의 교제하다, 코이노노스라는 단어가 어감이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비슷한가 하면 코이노노스, 교제하다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파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코이노니아는 코이노노스, 교제하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파트너라는 뜻입니다. 파트너.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야고보가 요한이 등장했을 때 둘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제자, 코이노노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뜻에 비추어 볼 때 20절에서 귀신과 교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귀신과 무엇이 된다는 것이죠? 파트너가 된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귀신과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죄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귀신과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한 몸이 되는 것이고 귀신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아까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는 아까 정체성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누구와 연합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와 연합한 자가 우상 숭배에 참여하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귀신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이 볼 때 우상 숭배는 우리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하게 경고하는 것이죠.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기 보시면 일단 21절에 주의 잔과 그리고 귀신의 잔 그리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먹는 자가 귀신이 주는 죽음의 잔을 먹을 수 없고,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사람이 귀신의 몸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경고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양다리 걸치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우상 숭배는 어떤 문제입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죠. 22절 앞부분 보실까요?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22절 뒷부분에죠.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 불과하지 하나님보다 높지 않다. 그런데 그렇게 귀신을 향해 양다리를 걸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와 연합한 자로서 우상 숭배를 가감히 끊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바울의 경고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한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 자체를 회피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피해를 입을 것이 뻔했고 삶의 형편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예수와 이제 연합했으니 귀신과 연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상 숭배를 합리화하거나 타협하는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말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고린도 교회와 같이 눈만 들면 주위에 우상 신전들이 있고 또 시장에서 사는 모든 것이 우상에 바친 재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시대가 우상 숭배의 정신과 영향력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실제로 우상 숭배의 문화와 영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1세기 이후 사람들은 어떤 우상 숭배의 정신 아래 가장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까? 21세기의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정신 아래 제일 많이 사로잡혀 있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가 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이다. 자기 우상하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이렇게 교모하게 숨겨져 있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다고 속이니까 무조건 좋다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옳은지 틀린지 따져보고 성경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기 위해서. 15절 말씀이 그것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판단하라. 다른 사람들처럼 유행 따라, 세상 따라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가 있으니까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에 이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른 길을 판단할 수 있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예수와 연합한 자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와 연합한 자들이지 귀신과 연합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성령의 지혜로 옳고 그름을 바르게 구별하여서 판단하여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우상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